네, 우리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1월 19일에 처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25년 마지막 주말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또 동일하게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침에 이 주일 아침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대림절과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절기와 의미를 찾기 위해 잠시간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멈추어 두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처음부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인내하며 말씀을 행하는 삶을 말했고, 2장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혀와 말의 문제를 통해서 신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죠. 야고보에게 신앙은 언제나 추상적이거나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와 지혜, 그리고 욕망과 계획과 같은 매우 일상적인 영역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는 야고보가 공동체 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툼과 교만에 대한 이야기들로 책망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5장의 앞부분에서는 재물과 부의 문제를 다루면서 재물이 신앙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말하며 강한 언어로 이 표현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질문은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계획 속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재정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까지 내려왔죠. 특별히 오늘 본문 앞선 맥락에서 해당하는 5장 7절부터는 동일하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공동체 전체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에 대한 권면이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인 5장 13절에서 20절은 이 서신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야고보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신앙의 태도와 공동체의 삶을 하나로 묶어서 마무리하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 모든 권면의 끝에서 성도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묶어두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 13절의 시작부터 고난과 즐거움, 병듦과 회복, 죄와 용서라는 삶의 전 영역을 놓고 야고보는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기도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무는 삶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5장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야고보는 이 바로 앞선 맥락에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5장 7절부터 다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앞서서 언급했는데 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공동체와 신앙의 인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다시금 목회적인 중요한 문제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특별히 어떤 상황을 가리킨다기보다 인간 한 사람 삶 전체를 포괄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즐거움은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늘 반복되어 가는 두 축이기 때문이죠. 이제 첫 번째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고난당한다라는 이 동사는
외적인 박해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마음의 짐이나 우리 삶의 피로, 영적으로 지속되는 어려움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즉 야고보는 극단적인 박해 상황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상 속에서 겪어야 하는 신앙인의 부담과 삶의 무게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당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 고난당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의 해법으로 논쟁이나 분석, 자기 합리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 혹은 나에게 있어서 그 분야에 꽤나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그러나 이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당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을 가장 먼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이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야고보는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상황을 즉각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도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바꾸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는 기술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에게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가져가는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성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성도의 삶에서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는 자를 물어보고 또한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상황이 잘 풀려서 마음이 밝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이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말로 이어나가는데 그것이 고난당하는 자에 이어서 즐거움 속에서 해야 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고난당할 때는 쉽게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즐거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쉽게 잊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야고보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이어서 그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기록을 해나가죠. 이 찬송은 무엇이기에 권하고 있을까요? 찬송이라는 것은 기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기쁨을 주신 주인, 이 기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고난이든 기쁨이든 이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목회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이어집니다. 5장 14절로 이어지는데 이 5장 14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14절에서 야고보는 조금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좁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도 특별히 병든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여기서 병들다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서 이 용례를 사용한 것을 보면 연약함, 무력함 혹은 영적인 침체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단어는 의학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힘이 빠져버린 상태,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포함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 병든 자에게 개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공동체에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이 장면은 꽤나 중요합니다. 병든 자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의 대표자들을 부르는 모습은 이 신앙이 그저 신앙의 어떤 영적인 침체가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장로들은 교회의 직분자로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병든 문제를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공동체 안에 개인 신앙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만으로 치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어떤 마술적인 도구는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1차적으로 치료와 돌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 속했음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하는 단어가 기름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 행위는 병고침의 자동 장치가 기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졌다라는 신앙적 고백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14절에서 병든 자에게 해야 하는 행위, 그리고 병든 자가 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기름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모든 병든 것에 대한 의미가 그거 모든 치유와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병든 자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는 자도 기도하고 이 기쁜 자도 찬송하는 것이 결국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전 영역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5절로 본문이 이어지는데 5장 15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5절은 본문 전체에서 또한 가장 오해되기 쉬운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구원하다 라는 것도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이 더 넓은 상황에서 문제 속에서의 완전한 회복, 구출, 곧 영적인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병이 즉각적으로 나을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회복의 길을 이끄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찬가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표현도 중요한데 주어가 누구냐라는 거죠. 주님입니다. 치유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란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라는 거죠. 또 중요한 하나의 연결이 나오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병과 죄를 인과관계로 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속에서 죄와 병, 영적 침체가 함께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야고보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에게 참된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6절로 계속해서 본문이 이어지는데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금 지금 야고보가 이 문제를 공동체로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고백은 어떤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폭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고백은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에 있다라는 거죠. 서로 기도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혼자 견디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고난과 병과 죄의 문제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도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연합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병 낫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병은 육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 그리고 더불어서 공동체 전체에 있었던 상처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의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배경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가 앞선 본문에서 1장과 2장과 3장 속의 흐름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적했던 것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혹은 병든 자와 병들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공동체 전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지적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꽤나 병든 자 혹은 가난한 자들이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자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음과 동시에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지금 이 문제를 공동체로 계속해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 필요했던 이 당시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교회를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금 서로 묻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6절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의인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이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역사하는 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일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 모든 고난과 혹은 기쁜 일과 병든 것과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들을 결국 서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서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지면서 기도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5장 17절과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과 18절은 함께 묶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학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야고보는 이 기도의 예를 들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며 한 인물인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전제를 하나 둡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엘리야를 생각하거나 혹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해 볼 때 그가 마치 초인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꽤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초인이 아닌 거죠. 그는 감정도 있는 사람이었고 두려움도 있는 사람이었고 낙심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야고보는 일부러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 엘리야가 했던 그 일, 역사적으로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일으킨 그 일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였고 열왕기상 17에서 18장의 문맥을 보면 비가 멈춘 것도 다시 내린 것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과 심판의 맥락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뜻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인 거죠.
그리고 18절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비가 멈추었다가 다시 기도할 때에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속적인 기도가 그의 기도의 자세였던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 이후에도 7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인물입니다. 야고보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성도가 해야 하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뜻에 자신을 조율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기도라는 거죠.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병 가운데서도 죄의 연약함 속에서도 공동체가 기도로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9절과 20절로 이 야고보서가 마무리되는데 이 5장 19절과 20절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므로 오늘 야고보서를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는 이 서신의 마지막을 굉장히 조용하고 무겁게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는 말은 다시금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공동체 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는 끝까지 형제들아 라는 호칭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안에서 책임을 묻는 목회적인 표현을 이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야고보서 전체가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져 나오는 내용에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는 표현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실수나 일시적인 흔들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단어는 길을 잃고 방향을 상실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알았으나 삶의 방향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이탈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야고보서 1장에 시작하면서 그의 서신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돌아서다 라는 단어는 회개, 방향전환, 삶의 재정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강요나 논쟁, 정죄로 몰아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다시 방향을 잡아주고 진리로 이끄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모든 성도에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팀의 어떤 리더나 지도자의 사명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선언인 거죠. 20절에서 야고보는 그 결과를 매우 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며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인은 도덕적으로 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미 죄의 길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이해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 중에 미혹된 자들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의 미혹된 자를 어떻게 돌이켜야 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고보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그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 기만이라고 말했고 2장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야고보가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각각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돌이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권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잠언 10장 12절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어떤 성경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누리느니라. 베드로 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네, 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요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 성도가 한 사람을 돌이켜서 그를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사랑이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죄를 확대하거나 폭로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당시의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하는 이 미혹된 형제를 돌이키는 일은 야고보가 말해온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장 구체적이고도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누군가를 돌이킨다는 것은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로부터 무언가 이유 없는 상처를 받아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식으로는 가능하지만 결국에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믿음을 개인적인 성취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에게 믿음은 지금 이 공동체를 향한 서신이 마무리될 때 그저 한 개인에 대한 권면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금 돌아와서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한 영혼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연결해 볼 때 이것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결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병든 자를 혼자 두지 말고 장로를 부르라. 죄가 드러나면 정죄하지 말고 고백과 그를 향한 기도를 해라.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벗어난 형제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 전체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한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믿음은 시험 속에서 자라고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며 결국에는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그저 너의 신앙은 네가 세워나가는 것이니 잘 책임져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혹된 형제에게 다가가서 그를 다시금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무거운 요청으로 마무리됩니다. 신앙은 혼자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끌어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나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 혹은 내 주변에 미혹된 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시금 교회로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방향 속에 있는 믿음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이끌어 나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희가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속에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공동체가 문제가 있으니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라 라는 거죠. 이러한 공동체는 지금의 시대의 교회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한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와 그리고 내 신앙 전체를 세워갈 때 우리 주변에 혹 교회를 떠나서 미혹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책임지고 다시금 교회로 돌이켜 교회로 다시 보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위해서 아주 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 나갔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시기 혹은 즐거움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세움과 동시에 누군가를 책임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가지고자 하는 교회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가 그 믿음이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능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